우리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강조된 부분은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기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어디 이 설교 듣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신다는 그런 성령의 임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잘 지나셨습니까? 성령이 혹시 성령을 근심하게 한 일은 없을까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 여러분이 성령의 전인데 또 여러분 몸 가운데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는데 성령을 떠나지 않으시죠? 항상 계시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또 예배하는지 성령은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근심에 대한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은 31절, 32절이 중심이 되겠는데, 자, 25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자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버리고 진실을 말하고 분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라는, 그리고 29절에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이건 우리 자신과 관련한 얘기예요. 그죠? 전부 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나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하신다. 이제 그런 내용이 핵심이 되겠는데, 31절과 32절은 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 그러니까 25절과 29절은 나와 관련한 것. 그런데 31절과 32절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31절과 32절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혼자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니죠.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물론 또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 그 내용을 보면 모든 악의,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우리 자본주의 속에 사니까 돈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성경은 돈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하다. 사람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그 악한 일을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는 더 합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는가, 하나하나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가,
물론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귀중히 여기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하셔요. 그죠? 어느 정도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주실 때 그냥 내주신 게 아니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지. 물론 그 배경은 선택과 사랑이겠지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을 만큼, 그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은 어느 정도 사랑입니까? 신적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인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줄 때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 몇 명 모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녀의 자녀. 그러니까 몇 명 모이는 교회가 위대하다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은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고 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성이 남아있고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고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가운데도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너무나 치밀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우리의 우리에 대한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우리 시온이가 엄청 귀하죠? 독생자를 아낌없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내주셨죠? 그러면 시온이만 그렇게 귀할까요? 시준이도 귀할까요? 똑같죠? 시준이도.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나도 귀하지만 다른 형제도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대해서 우리가 노할 수가 없어. 그에게 대해서 우리가 악한 뜻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귀하니까. 화가 나서 너 한 번 하고 나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너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세상은 그 사람이 얼만큼 능력이 있느냐, 또 얼만큼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졌느냐, 또 얼마나 이용 가치가 있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택하시고 우리를 아들을 주시고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귀하면 나에게도 귀해야죠. 그죠?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은 나에게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의가, 하나님께 영원토록 지속되는 의가 있어요. 칭이 말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의가 있어요. 그 의가 뭐냐면 자,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시는 의라 그랬어요. 그 의가 뭘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는 정말 소중한 의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12편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은 시편 112편
시편 112편 9절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구히 있고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러니까 의가 영구히 있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있는 의가 있다면 뭐예요?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 빈궁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준 돈이 아니라 빈궁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자, 구약에서 가난한 사람을 대표하는 대표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에. 그게 고아와 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돕는 일은 그 의를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신다 하는 그런 의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의는 그것밖에 없어요. 칭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의 의로움을 얘기하는 건데, 세상의 가치관하고 다르죠. 세상의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자, 가장 어려운 사람, 스스로 자기를 도울 수 없는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내가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의가 영구히 있다고 말하는 의는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이. 자, 우리가 구약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 밭에서 밀을 추수할 때에 밭 모퉁이를 추수하면 돼요, 안 돼요? 밭 모퉁이 추수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거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여기 추수한 것까지 싹 추수해버리면 안 돼. 그 모퉁이 남겨놓는 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해갈 가난한 사람의 몫이야.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추수하다가 뭐가 좀 곡식이 이렇게 비다가 좀 나락이 떨어졌어, 밭에. 그 주스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건 내 거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몫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유명한 밀레에 이삭 줍는 여인이 있죠.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삭을 줍게 돼 있어요. 모압에 가서 나오미가 며느리를 데리고 오신 사람이 누구죠? 룻이죠. 룻기의 배경이 이삭 줍는 여인이에요. 룻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라. 근데 그냥 가난한 사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거 없으면 못 사니까. 생명이 살 수 없으니까.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귀중히 여겨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건강한 나라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많아야 돼. 그래서 장애인들 스스로 자기를 도울 수 없으니까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것이 바로 의다. 그래서 의. 자, 성경은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내게 얼마나 이용 가치가 있느냐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스스로 자신을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그것도 해야 할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자리 교회도 돕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귀중해. 그러니까 나는 있으니까 주는 거야. 나는 돈이 많으니까 줘. 그러고 사람 보는 앞에서 주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구제가 귀하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길거리 사거리에 서 있다가 여러분 나 이 사람한테 지금 구제하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광고를 하면서 줘.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면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 아무런 받을 거 없어.
그게 말한 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이 구제하는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은 앞에 이게 나 자신에 대해, 나도 소중한 거예요. 왜? 나는 누구예요? 나는 새 사람이죠. 하나님 자녀죠. 내가 소중하니까 나는 더러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왜? 너무너무 하나님께 귀중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입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한 입에서 한 샘에서 쓴 물과 쓴 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야고보서의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이 입술로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이 입술로. 너무 소중하게 쓰는 입술이야. 그러니까 단물만 나와야 돼. 여기서 쓴물이 같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너 동생한테 그럼 나쁜 짓이야, 이 차원이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의 손을 했던 기도의 손으로 다른 사람을 때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독교인의 윤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윤리입니다. 세상적인 윤리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쁜 일이 하지마, 그런 차원 가지고는 나쁜 일을 절대 막을 수 없어요. 신앙인들의 윤리를, 기독교인의 윤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요,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한 사람이다. 바로 그것이 이제 25절과 29절 내용이에요. 우리 거짓말 할 수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새 사람이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윤리는요, 얼마나 차원이 높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높지 못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의는 뭡니까? 율법적인 의예요. 그냥 자기 기준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인의 윤리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의 행위의 기준이 바리새인과 비교가 안 돼. 우리는 영적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나는 살인 절대 안 했어. 이게 바리새인의 의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람 안 죽였어. 이게 바리새인의 의예요. 근데 기독교인의 의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뭐예요? 미워해서 벌써 뭐예요? 살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차원이 높은지 몰라요. 나는 다른 사람이고 도둑질 안 했어. 그러면 도둑질 실제 안 한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 기독교인의 윤리는 뭐예요?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탐심을 가졌으면 벌써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을 가져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만 해도 벌써 안 되는 거예요.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인의 의는 유대의 바리새인의 의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리새인의 의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말한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했던 바울이 나중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차원 높은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가 잘못하는 거 안 보면 괜찮아. 안 보면 문제가 없어. 그러나 기독교인은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들의 삶의 이 기준이 엄청 차원이 높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25절과 29절은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다.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보고 계시고
성령이 나를 아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어떤 자리에 앉았는지 어디 갔는지 다 아신다 그 말이죠. 예, 세상 사람들은 막 탐정을 고용하고 막 그래서 뒤를 캐고 막 그래가지고 들춰내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지. 그러기 전에는 안 그래. 나 잘못한 거 없어. 기준이 다른 거예요. 신앙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 그것이 이제 25절과 29절의 내용이었어요. 나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은혜 받아서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나는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25절과 29절까지 말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안 돼. 이것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얼마나 차원이 다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요거는 25절과 29절은 나와 관계였어. 내가 나에게 분내는 거 나는 안 되는 거야. 새 사람이니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31절부터 39절은 32절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윤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저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봐요. 자,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돼. 하나님의 사람. 자, 그러면 여기 31절 봅니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그 다음에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버려라. 여기에 이제 버려라가 31절이에요. 그 다음에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31절은 부정적인 명령이고요. 32절은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언제나 성경은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 항상. 그러니까 이 일반적으로는 나는 부정적인 명령만 안 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런데 기독교 성경의 진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해야 할 것을 안 하면 이것도 죄야.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자, 여러분 나는 하지 말라 하는 거 안 했으면 아무 죄도 없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하라는 것을 안 해도 문제가 되는 게 여기에 31절과 32절은 그런 의미에서 31절은 소극적인 명령이고 32절은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예, 소극적인 명령은 하지 말라 이건데 하지 말라는 걸 했으면 성령이 근심하는 거고 그 다음에 32절 하라는 거 아직 안 하면 성령이 근심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기독교 윤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놀라워. 너무너무 커.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녀의 의식을 너무 확실히 있게 줘주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날마다 새로워. 그 기쁨의 근원이 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필요한 은사와 지혜와 총명을 주셔요. 그래서 분별력을 바른 판단력을 갖게 하셔요. 그런 모든 일을 하시는 게 성령이거든요.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 성령인데 그분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대적하는 일이거든요. 그분을 대적하면 성령의 사역이 점점 소멸이 돼요. 약해지는 거죠.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죄성이 더 강력해지고 내가 더 불의를 행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이 25절부터 32절이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이런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먼저 그 31절 부정적인 명령을 설명을 간단히 할게요. 자, 여기에 모든 악독이라고 말했습니다. 악독. 요 악독의 마음입니다. 악독한 마음을 버려라. 그 말은 악독한 마음을 갖고 있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그럼 악독한 마음은 뭐냐? 그 단어의 뜻은 그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또 좋은 장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악독은 뭐냐면 장점은 안 보는 거야. 그리고 단점만 봐가지고 그 실수와 흠을 계속해서 그 흠결을 지적하고 막 비난하고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에게 99% 아름다운 부분이 있고 1%의 결점이 있다면 이 악독한 마음은 뭐냐면 좋은 건 하나도 안 보고 99% 안 보고 하나 1%짜리를 가지고 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결점을 계속 비난하는 거. 이런 사람을 여겨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악독이라 했어. 모든 악독. 모든 경우에 이 악독한 마음을 가는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죠. 거듭날 때. 그 새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요만한 악독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면 우리는 주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그 1%, 10%, 20%짜리를 다 품에 끼워 안으시고 장점을 보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극복하게 하시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바로 악독한 마음과 반대되는 거죠. 그런데 악독한 마음은 그걸 여기에 악독한 모든 악독을 버려라. 그 말은 악독한 마음 태도를 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잘 보고 격려해주고 거기다 힘을 실어주고 그런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어요. 사실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옛 사람의 본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있고 뭐 실수하는 것도 있지만은 마치 그것이 그런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이런 것은 악독한 마음이야.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만. 근데 이게 있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있어. 예수님 말했죠.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있어서 야, 너 내 눈에 티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야, 그 말 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결점이 딱 보이면 내 눈에 내게는 더 큰 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서로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울. 다른 사람이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나를 볼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보고 자기 눈에 이만한 들보가 꽉 끼어 있는데도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빼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게 악독이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볼 때도 악독하게 보면 안 됩니다. 부족한 거 좋은 장점을 막 격려해주고 이렇게 위로해 힘을 주고 그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악독을 버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눈 안에 있는 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노함이라 그랬습니다. 노함 이거 분노지요. 근데 위에도 분노에 대해서 26절에서 했죠. 26, 27 두 번 했어요. 근데 여기는 자신과 관련한 분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노, 내 안에 일어난 분노는 이거를 죄를 짓는 자리까지 나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 노함은 뭐냐면 과격한 흥분의 마음을 가지고 즉석에서 그 과격한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게 노함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화나면 주먹이 먼저 나가면 이건 노함이에요. 그래서 노함은 마음의 과격한 흥분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참을 줄 몰라. 이게 좀 더 참. 그래서 이 노함이라는 말이 잠언 19장 12절에서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다 그랬어. 사자가 자기 이 싸울 때 막 부르짖어가지고 하듯이 자기 마음 속에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가 있는 것을 이걸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만 분노를 일으킨 요거만한 문제가 이만하게 돼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나중에 무서운 일까지 벌리죠. 그 대개 이제 우리 차 운전하는 사람들 뭐 싸울 땐 대개 왜 싸웁니까? 뭐 좀 이렇게 좀 약간 하면은 그냥 지나가고 또 뭐 이렇게 좋은데 나보다 먼저 앞질렀다고 딱 앞질러 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싸워 앉아서 둘이 그런 거는 여기서 그게 바로 노함이라는 거예요. 노함. 그 다음에 분내는 거는 우리가 이 노함의 대표적인 예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사울 임금이에요. 노함이 일어나면 분노가 그 마음속에 끓으면 자기 눈앞에 있는 다윗을 창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던져버려요. 그게 바로 노함입니다. 예, 표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절제를 못해. 예. 자, 그 다음에 분냄은 뭐냐? 분내는 거는 지속적으로 분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자, 이 지속적으로 분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게 누구냐면요, 에서입니다. 에서.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보면 리브가가 누굽니까? 야곱을 밧다라를 보내죠. 왜? 이 형이 분노를 마음에 가지고 있어. 그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그 분노를 풀기 위해서 악한 생각을 만들게 되죠. 그게 바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놨다간 야곱이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27절에 창세기 27장에 보면 내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너는 밧다라름에 가 있어라. 그럼 내가 분노 풀리면 다시 너 불러올게 그러는데 사실은 불러오지 못했어요.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에 야곱을 못 봤어요. 그 말은 뭐예요? 분노를 계속 이게 분냄입니다. 이 분. 자, 이 분노를 품고 있는 거 이거 빨리 버려라. 자, 그걸 품고 있는 동안에는 마음의 평안이 있겠어요? 없지요. 영적으로 얼마나 손실을 보는지 몰라. 그러니까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돼. 당장 우리가 지난번에 그 앞에서는 해가 지도록 뭐 하지 말라? 분을 품지 마라. 해가 지도록 안 된다. 이거. 제가 아는 어떤 부부가 있는데 거의 6개월이 넘도록 얘기를 안 해. 남편도 안 하고 아내도 안 하고 분을 품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말 안 해. 밥은 해주고 밥은 그러는 동안에 자기는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이 쪽 빠지고 몇 킬로가 빠졌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그런 걸 품고 있으면 제일 원수 마귀가 제일 틈을 타기 좋은 아주 온실이야. 탁 들어와가지고 그 악한 마음을 더 분노를 더 키우고 막 이것을 더 막하게 만들어서 더 이것을 악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그거를 이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 혼자 갔다 오면 되지 뭐. 그러고 1년 2년이 지나도 얼굴 안 봐. 그게 그런 상태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자, 그다음에 분냄. 떠드는 거, 떠든다 그랬죠? 떠드는 거. 이거는 노함과 분냄을 언어로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언어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떠든다 그래요. 때가 기회가 오면 막 와 하고 막 소리쳐 그냥 막 분노해서 막 욕하고 막 그냥 막 속에 있는 걸 막 표현해. 떠드는 거예요. 이거 떠드는 거.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는 것이 성에 들차면 주먹이나 하고 주먹이나. 자, 이거는 통제불능 상태. 이것이 바로 떠드는 거. 자, 우리는 이런 거를 버려야 된다 그랬죠. 너 이거 버려라. 떠드는 거 버려야지. 왜 버려야 돼요? 왜 버려야 돼요? 내가 분내는 그 사람이 소중하고 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렇기 때문에 얼마나 서로 소중한지 모르는데 분을 떠드는 자리에까지 나가가지고 그냥 막 통제불능으로 막 욕하고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에 버리라 그랬는데, 이 버리라는 동사가 제1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인데 제1 과거형인데, 이건 뭐냐면 계속 버리라는 거고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버리냐면 잊어버릴 정도로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버려요. 제1 과거형은 완전히 버렸어. 완전히. 지금 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아, 버릴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있는 버린 것은 완전히 버려야 돼. 그래서 과거로 아예 잊어버릴 정도로 버려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 이제 떠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떠드는 것은 이 앞에 나오는 이 노함과 관련되지만, 그다음에는 분냄과 관련된 접촉되는 거는 비방이에요. 비방. 자, 비방이 뭐냐면, 비방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알아. 그런데 그 잘못한 것을 그 사람으로 너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고 그냥 만나는 사람들마다 얘기해. 쟤 저런 사람이야, 얘 이런 사람이야, 계속 얘기해. 이게 뭐냐면 비방입니다. 자, 이건 성도들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비방이란 말을 떠들고 다른 사람의 약한 점과 부족한 점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이게 이제 비방하는 거야. 비방. 그 사람이 없는데도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럼 비방이 돼. 자, 잠언 17장 9절에 보세요.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허물은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덮어주어야 돼. 그 다음에 그것을 거듭 말하는 게 비방이에요. 비방. 거듭 말하면은 이거는 이간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비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비방하는 일을 이게 단호하게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이런 것들은 무슨 보물처럼 가슴에 품고 있으면 안 돼요. 단호하게 버려야 됩니다. 아주 과거형이에요. 버려야 돼. 버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속에는 모든 악한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 그래서 이거를 버려야 돼.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악한 의도가 거기 포함이 돼. 이 악의란 말은 분내는 거를 그냥 안 두고 너 기회만 보자. 너 때가 넘 너 죽어. 그러고 계획을 짜는 거예요. 요게 이 아벨과 가인, 그 동생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악의를 가졌어. 무슨 악이에요? 너 이제 죽어. 언제 죽일까? 아무도 없는데, 누구도 보는데 죽이면 안 되니까 들로 가자. 야, 우리 들로 놀러 갈래? 동생을 꼬셔가지고 들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돌을 들어 동생을 죽였어. 자, 그러니까 악의가 그 안에 계속 있어요. 요 악의가 그 마음속에 생기도록 앞에 나오는 분노, 비방, 노함, 모든 악독에 사탄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사탄이 틈을 타요. 그래서 더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합리화시키도록 자기를 그 죄 짓는 마음을 합리화시켜서 나는 정당한 거야, 이렇게 해서 죄에 속게 만들어져.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는 우리를 속인다. 내가 하는 게 정당한 일이야 이렇게 속여 자기를. 자, 그만큼 간교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우리가 미련 없이 버리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우리 시준이는 분내는 거 버려야 됩니다. 비방하는 거, 그 다음에 시온이도 비방하는 거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됩니다. 시완이도 분내는 거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됩니다. 미련 없이 버리세요. 속에 가지고 오래 둘수록 원수 마귀가 딱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호하게 버려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부정적인 명령이죠. 그 다음에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그게 이제 이 32절이에요. 자, 32절 첫째로 서로 뭐하게? 친절하게 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서로 친절하다. 이렇게 됐는데 원문에 친절이라는 뜻도 있는데 사실은 원문에 보면 인자란 말이 있어요. 인자. 자비를 베푸는 거죠. 그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으로 볼 때는 인자란 말이 더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자에 대한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을 받는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죠. 자, 우리 시편 23편 6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어요? 자, 23편 그거 저기죠? 시편이죠? 평생에 주의 인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라는 말은 인자를 베풀어라 그 말이죠. 근데 여기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랬죠. 근데 그 원문의 뜻을 잘 살린다면 친절한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어떤 행동에 단순히 친절함만 행하란 뜻이 아니라 친절한 사람이 되어서 친절하게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비를 베풀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자비를 베풀므로 힘을 주고 도움을 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격려를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죠.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누가복음 6장 36절이에요. 뭐라고요? 너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이 단어예요. 자, 우리가 굉장히 그리스도인의 생활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자비로운 사람들. 누구도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도 거절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비를 베풀어라.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불쌍히 여기며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겨라. 어려운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불쌍히 여기면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자,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이죠. 거기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의 비유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서 있는 거 다 뺏기고 다 죽게 생겼어요. 네, 누가복음 10장이죠. 자, 거기에 보니까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죽은 것을 버리고 갔어요. 근데 마침 그때 예배를 집례한 제사장이 내려갔어요. 근데 그 사람 어떻게 했죠? 네, 제사장은 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가. 왜 피했을까요? 네, 죽은 사람의 피를 만나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게 율법적이죠. 자, 그 다음에는 누가 왔어요? 레위인도 왔어요.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갔어요. 그 사람도 내가 더럽혀지면 안 되겠다 그러고,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33절 한번 읽어요.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바로 요겁니다.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불쌍히 여기며, 강도 만난 사람을 볼 때에 불쌍히 여겼어요. 근데 참 불쌍하다 그러고 갔어요? 아니죠. 이 불쌍히 여기면 그런 불쌍히 여김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가까이 갔어. 환자에게 지금 강도 만난 사람에 가까이 다가갔어. 그리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어요. 이거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붓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올 때에 갚으리라. 자,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모범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죠? 모델이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그의 필요를 살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의 필요를 살피고 도와줄 것을 도와주는 이와 같은 마음이죠. 하나님의 대표적인 마음도 불쌍히 여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그러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어요. 자, 예수님에게 찾아간 사람들이 일반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제일 많이 한 말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바로 그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우리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러니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했을 때 가까이 다가가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많이 가져야 될 사람이 우리들이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열린샘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정 집사님이. 날마다 환자들이 오거든. 이거 해야 되나 그러면 안 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다가가서 더 만져주고 더 돌봐주고, 이게 이제 우리 열린샘교회 집사님, 정 집사님이 제일 필요한 말씀이고 다른 사람도 다 필요해. 왜 그럴까? 자, 우리는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얼굴 모습만 보아도 뭐가 이상하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왜 그런데 뭐가 있는데 이렇게 가지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우리는 사실은 서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이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졌어.
영적으로도 넘어졌어. 야,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안 된다. 왜? 가까이에 다가가서, 그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가까이에 다가가서 불쌍히 여기. 왜 그럴까?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돼서 살펴봐야 돼. 그래서 그의 부족한 부분을 기름을 치고 이렇게 포도주를 치고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 네, 그렇죠?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불쌍히 여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또 뭐죠? 마지막으로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서로 뭐 하라고?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용서해요. 너만 용서해라 그러면 안 돼. 네, 너만 용서해 그러면 안 돼요.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용서가 없으면 분열이 생깁니다. 가정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겠다, 이게 없으면 분열이 생겨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용서하라는 말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정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기꺼이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용서는 여기 용서가 어느 정도 용서냐면요, 너무 놀라운 기준이죠. 무슨 용서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나님의 용서같이 용서하라. 자,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자복해요.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그 죄를 기억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가만히 꽁 하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나요? 아니에요. 기억지도 않는다 그랬어. 굉장히 용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야,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해서 용서받은 거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나중에 다시 다 불러내서 또 따지고, 주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시편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다 옮겨버린다.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완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옮겨버리신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서 내가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고도 그걸 꽁 하고 마음에 가지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는 것은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완전히 기억지도 않는 용서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는 같이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같이. 또 한 가지, 같이라는 의미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되 어느 정도 얼마만큼 용서해 주시나요? 우리의 일생에,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몇 번 용서해 주실까요? 7번? 8번? 무한번. 네. 그러니까 무한히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그렇게 용서해 주는 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라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용서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용서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대화한 내용이에요. 자,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 중에 이 용서 문제를 얘기해요.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에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예수님께 베드로가 말한 게 몇 번이에요? 7번이에요. 7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자, 이게 이제 그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나에게 너 용서해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라고 생각하고 최고로 베드로가 많이 부른 게 7번이에요. 베드로가. 야, 한 번, 두 번은 내가 적당히 해줄게. 3번? 안 되겠어. 네 번? 안 돼, 이거는. 하고 많이 한 게 7번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이제 몇 번이라 그래? 22절에 70번을?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7번을? 70번이에요. 7번을 70번.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내가 죄 용서해 주는 거 날마다 세고 앉아 있어요? 이거는 70번에 7번을 70번 하라는 말은 끝없이 하라는 거예요. 끝없이. 자, 그런데 아이고 나는 도저히 그건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용서의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 비유를 하나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말했는데, 어떤 나라에 임금이 있는데 임금의 신하가 임금한테 빚을 졌어. 어느 정도는 1만 달란트를 줬어. 그래서 야, 돈 내놔. 너 왜 내 돈을, 왜 국가의 돈을 네가 왜 그렇게 써? 그랬더니 제가 하는데 나도 팔고 부인도 팔고 자식도 팔고 집 전 다 팔아서 다 할게. 그래도 1만 달란트가 안 돼. 그러니까 임금이 어떻게 했냐면 다 탕감해 줬어. 탕감이 뭐예요? 주고 안 한 것처럼 다 지워버렸어. 그게 탕감이에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어. 이게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1데나리온. 그럼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1만 달란트면은 6만 데나리온이겠죠. 그죠? 그러면 한 사람의 하루의 인건비를 막 10만 원 친다고 해. 노동자 인건비를. 그게 1만 번이면 어떻게 될까요? 10만 원에 1만 번. 어느 정도예요? 빨리 계산해 봐. 6억. 하여튼 어떻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유대 나라가 로마 제국에 바친 세금이 800달러래요. 800달란트. 800달란트. 그럼 1만 달란트면 얼마예요? 한 나라가 바친 세금의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렇게 많은 돈이에요. 그걸 이제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용서해 준 거죠.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가가지고는 자기 동료를 만났어. 야, 너 100데나리온 나한테 비쳤지? 100데나리온짜리 내놔. 뭔데? 그랬더니 아유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100데나리온을 줄게요. 그랬더니 안 돼. 빨리 내놔. 지금 없는데요. 그랬더니 잡아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쳐넣어버렸어. 그러니까 같은 동료들이 볼 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집어쳐넣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임금님한테 가서 보고를 한 거예요. 임금님,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화를 내서 데려 그 사람을 불러다가 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야, 내가 너를 얼마나 탕감해 줬냐. 빚을 전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내 동료 하나 100데나리온짜리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면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갖다 집어쳐넣었어요. 그 비유거든요. 그게 비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게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건 몇 번이라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그럼 그 용서 못하냐?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는 우리의 본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한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거기에 기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날마다 용서받으며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거 용서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땅치 않아,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주기도문입니다. 자, 여러분, 주기도문의 용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주기도문에 용서 나오죠? 주기도문에 뭐라고 하시죠? 네? 우리가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네, 용서라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참으로 받은 사람만이 사실은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용서를 받은 사람은, 값없이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하나님께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용서 문제는 언제나 신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나는 절대 못 봐줘, 9번 이후는 절대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용서 문제가 너무나 중요해서 그 데나리온 얘기를 하시고 맨 끝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이 이게 이제 누가복음, 아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과 관련해서 마지막에 그 데나리온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을 더 의미 있는 말씀을 더 하시죠? 그게 자, 그게 이제 데나리온 얘기를 예수님이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35절이에요. 그러니까 데나리온 얘기가 34절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3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각각, 이게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용서가 근거가 돼서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신다, 그런 의미로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용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겁니다. 특히 이제 점점 더 이 사회가 더 현대화돼 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용서 못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갈등들이 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자녀와 부모 간에, 부부 간에 용서가 안 돼.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용서의 사람이다. 용서를 하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라. 용서 안 하면 누가 근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근심할 뿐만 아니라 용서 못하는 사람 마음에 계속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누가 틈을 타요? 사탄이 틈을 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볼 때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31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은 정말 여기에 해서는 버릴 것은 단호하게 버리고, 그 다음에 행할 것은 반드시 그렇게 행함으로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서로 화목한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설교는 다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각자가
혹시 나의 삶 속에 버릴 것을 못 버리고 있는 게 있나? 하나님, 내가 이것을 버리기를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버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라. 친절, 불쌍히 여김, 용서. 혹시 용서 못한 사람이 있나? 그럼 용서하셔야 됩니다. 오래 끌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친절히 하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힘을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감화 인도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버릴 것을 버리고 행할 것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